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맞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을 만한 예배되도록 습관에 젖은 또한 안주한 게으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과 영성을 다한 예배되도록 우리 시간 뜻을 다해서 주 앞에 고백하는 귀한 때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하죠.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입으로 노래만 부르고 몸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리고 전 존재가 주님을 고백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주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고 기다리는 예배가 모니터를 앞에 두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되게 허락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들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끝나는 순간까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의 허락하신 또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 치며 행하겠습니다. 보라새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은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은 생각지도 마라. 마지막 날에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일 것입니다. 그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한 것도 깨닫게 되고 또한 죄에 대해서 고백도 하게 되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샘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힘을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은총 있고 성령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천국과 같은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눈이 팔리거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더욱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 되게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고 바라고 꿈꾸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만큼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선택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2등으로 3등으로 밀어놓고 힘들 때 간혹가다 꺼내버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이러한 모습을 반성하오니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다시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밭을 통하여서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성도들에게 붙잡아 주시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 하나만 갖고 저희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그 사랑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게 나오니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한숨 쉬며 백엔잎에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 많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경험해야 될지 몰라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괴로워하는 영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이끌 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이고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청년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려지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그리가 보존되리라. 아멘. 방금의 말씀을 통하여서 틀을 넘어 관계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틀이 있는 것은 굉장히 편합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같은 모양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틀이 있는 것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하면은 잘했다, 괜찮다, 칭찬받으니까요. 이 틀만 잘 지키면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전혀 부담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틀이 좀 오래되고 고착화되면은요, 생각의 정도와 활동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위축화해서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확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구태의연한, 고리타분한 이런 단어를 통하여서 이렇게 틀이 오래되고 고착화된 모습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틀이 오래되면요, 안주하게 되고 그 틀이 주는 그런 삶의 편안함 때문에 도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 그냥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틀을 깨기 위해 굉장한 용기와 굉장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인데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애굽은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 틀에 가두어서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틀에 끼어서 400년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맞추던 사람들이죠. 몸은 좀 괴롭지만 때가 되면 음식이 있고 또한 쉴 수 있고 그냥 버틸 수 있는 그런 노예의 틀 때문에 그들은 400년 동안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라는 사람이 불림이 되었고 그 모세는 결심과 용기를 통하여서 그 노예의 틀을 걷어내고 새롭게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통하여 자유의 틀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틀을 씌우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과정이 참 쉽지 않아요. 그 과정의 힘듦을 통하여서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전의 틀, 노예의 틀에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가면은 조금 더 편하고 지금처럼 힘들지 않고 음식도 있고 덜 괴롭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틀에서 노예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의 틀과 십계명이라는 율법의 말씀의 틀을 허락하였습니다. 그 틀을 통하여서 새로운 안정감, 새로운 편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흐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는 그런 안정감과 편안함이 또한 십계명이 주는 그런 자신들의 그런 펜스가 오히려 안주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이방인으로 치부하여서 그들을 터부시했고 또한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의 삶을 중심으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부정한 사람, 죄인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들을 은혜 가운데 끌어들일 만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았는데요. 사람들이 함께 하면은 나도 더러워질 것 같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그런 세리한 직을 갖고 있던 이 마태에게 예수님은 나를 쫓아 제자가 되어라 라고 그를 콜링하십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부르시고 또한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모습에 마태는 본인이 갖고 있던 세계관을 꺾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지난주 보게 되는데요. 마태는 자신을 향하여서 상대하시고 손을 뻗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삶에 누려보지 못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쁨 때문에 자신의 집에 많은 세리를 불러서 또한 주변에 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기쁨을 누렸어.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이제는 직업을 버리고 이전의 세리를 버리고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고백하는 잔치였습니다. 그 잔치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본인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의사로서 고침을 허락하고 또한 친구로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치료자, 통치자, 친구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 기억을 넘어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좀 영위되길 소망합니다. 들어서 익숙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함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말씀 보니까요. 그때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세들과 많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를 비롯하여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근데 그때가 아마 유대교에서 정해놓은 그 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는데 바로 이 식사할 때가 금식일과 겹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치부하는 세리들과 밥 먹는 것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틀을 깨어내는 아주 금기시하는 것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행동이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금식일도 지키지 않는 모습에 조금 격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질문이라 하지만 질문이란 표현보다 조금 꾸짖는 것 같은, 따지는 것 같은 느낌의 언변이 좀 나옵니다. 보면은 14절 말씀, 요한의 제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요한이라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회개를 요구했고 회개 이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입으로만 회개하지 않고 삶이 변화되어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살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 주는 그런 기쁨들, 세상에 주는 혜택들을 즐거움을 다 포기한 채 광야에서 살았고 낙타의 털옷을 입었으며 또한 메뚜기와 돌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스스로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요한의 그런 진정성 때문에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쫓았습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가오실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할 만큼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면은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회개를 또한 본인이 금욕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에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가려고 애썼던 영혼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세례 요한보다 조금 철저하지 못했음을 오는 본문이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왜 내 스승 요한은 고행을 하고 또한 자주 금식하고 회개하는데 당신은 금식하지 않고 왜 당신은 식사하는가?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저도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 있는가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편이죠. 왜 당신은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 선생은 당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 오실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런 흐리멍텅한 신앙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좀 그렇게 좀 보는 언변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금식을 요구했던 이유가 바로 말씀의 근거가 이유였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금식이 필요함을 언급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고백되어지는 부분인데 우리 말씀 볼게요. 레위기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러하라. 이 날이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요엘서 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요엘 1장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구약 시대 때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속죄 절기가 되면은 금식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보면은 이런 표현 있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그래서 금욕 생활을 통하여서 주 앞에 회개해 나갈 것을 또한 회개를 요구하는 때에도 요에서 보면은 금식을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탐욕을 좀 꺾어버리고 죄를 회개하여서 새롭게 변화된 신앙으로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실 때 금식을 요구하신 것인데 요한의 제자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요구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정확히 주 앞에 온전히 가고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금식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금식의 의미보다 오히려 이 금식의 모습을 일종의 종교적인 행위의 틀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을 만들어서 이 틀에 들어가면 경건하다, 틀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다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기준점을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말씀이 아닌 행위의 틀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꾸 판단하고 그들은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이 그냥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참아내는 금욕의 틀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는지 계속 우리는 보고 있어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었고, 또한 병들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시며 자연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치료자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친구 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기존에 있던 종교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하셨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본인이 보였던 모습들, 고치시고 해방시키시고 또한 친구 되었던 그런 것들을 일원화하고 율법화하고 형식화해서 틀로 만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 지키면 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종교로 탈바꿈하는 순서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지난주의 말씀, 바로 전 말씀, 마태를 불러 세리 마태를 불러 제가 한 번씩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틀을 정하시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 다른 틀, 무슨 틀이에요? 관계의 틀을 정립하시면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키고 안 지키고, 지키면 선한 것이고 안 지키면 악한 것인 것을 넘어서 누군가와 함께하는가, 그 관계의 틀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진리를 알아서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삶의 회복을 경험하여서 평안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영혼들에게는 하라, 하지 말아라는 틀과 형식과 그런 행위의 모습에 강조된 종교가 아니라 함께하여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그것이 먼저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오늘 말씀에 언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운데 누가 더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실 때, 저 사람은 저걸 했으니까 더 믿음이 좋아, 안 했으니까 믿음이 안 좋아라고 평가하시나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 정말 그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 모습에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은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그 기쁨을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교회 오면 복받아, 그게 아니고 교회를 오니 예수님 만나니 내 삶에 기쁨이 넘치더라. 예수님 만나니 내 삶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안함이 있더라고.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은요, 여러분이 먼저 주님과 교제하여서 영적 교제 안에 있을 때에 체험되어질 때만에 가능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이라고. 그 다음에 삶의 행위와 틀이 그 다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려니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관계에 대한 좋은 예를 아주 쉽게 들으셨는데요. 사랑하는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모습, 참 행복한 날입니다.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왜냐면 결혼식 끝나면 이제 현실이거든요. 결혼식 딱 하는 때 가장 기쁘고, 여행 갈 때 딱 기쁘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이 결혼식 날 많은 손님들이 함께 와서 축복을 빌어주고 기뻐해 주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기쁨을 말할 수 없이 함께 누리기 소망했던 것이에요. 결혼식과 같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날을 함께 누리기 원했던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결혼식에 어떠한 사람이 왔는데, 하객으로 왔는데, 무표정에 그냥 뚱하게 앉아있다면은 참 나를 축복해 주러 온 것인가라고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같이 연회장에서 기뻐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즐거워야 될 시간에 혼자 팔짱 끼고 있으며 나는 안 돼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셨던 것이에요. 함께 있기를, 함께 즐거워하기를, 함께 소망하기를, 함께 교제하기를. 느헤미야 8장 보면은요,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듣고 감동하여서 그런 슬퍼서 또한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에스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울지 마라. 오늘 기쁜 날이니까는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않던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느헤미야가 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큰 기쁨이며 힘이라고요. 힘이라고.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 교제가 얼마나 큰지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금식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행위를 만족하기 위해서 무지의 틀에 쌓여 그냥 종교적 행위만 거듭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많은 종교인들에게 꽂히고 계세요. 무지의 틀을 넘어서 영적 교제, 복음적인 은혜의 체험의 정말로 새로운 믿음의 틀을 통하여서 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본문에서는 참 무서운 말씀도, 불길한 말씀도 주어주세요. 15절 후반부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때 금식해라. 무슨 말이에요? 신랑이 언젠가는 떠날 때가 되어 온대요. 왜 신랑을 빼앗길까요? 이 당시 배경을 통하여서 본다면 아마 전쟁 중에 신랑이 이렇게 군에 입대하는 모습을 그렸던 것 같아요. 신혼을 꿈꾸며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소망했던 과정 가운데 신랑이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과정 가운데 신부는 그 보내는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때 같이 이루어지고 그때 같이 슬퍼하는 걸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역사를 보면은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날에 아내는 울면서 신랑 등에 문신을 새겼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사할 때 시체를 빨리, 신랑의 시체를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보내는 신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유도 모른 채 금식을 했고 그냥 하라고 하니 했고 하다 보니 가정 가운데 금식한 내가 자랑스러웠고 내가 자랑스럽다 보니 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왜 안 해? 정죄하는 모습으로 변질된 신앙의 틀을 고집했는데요. 예수님은 그때까지 그거 아니다. 앞에 진짜 너희가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신랑 대신 내가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갈 것이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서 십자가에 내 몸을 던질 텐데 그때 너의 마음을 들여 금식하는 것이 옳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하는 때예요? 그래서 교제하는 때. 교제가 우선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틀이 얼마나 강한지 말씀을 계셨어요. 교제의 틀이 얼마나 강한지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에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 아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던 주된 옷은요, 배옷이라고 합니다. 배옷. 이 배옷의 가장 큰 단점은 잘 찢어진대요.
그래서 옷을 기워는 일이 있었는데 기울 때 이 배옷의 특성상 헌 옷감을 덧대어서 기우는 것이 보통이지 좋아 보인다고 생배 조각을 기우면은 그 옷을 빨 때 다시금 찢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의 특성상 세탁하면은 배가 쭉 줄어든대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헌 옷감을 새 옷감이 잡아당겨서 더 옷이 망가지고 더 뜯어지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배 옷감과 같이 복음의 틀은 강한 힘이 있다. 이 전에 낡은 옷감과 같이 그렇게 익숙한 육신의 틀에 갇히지 말고 허락한 복음의 새 옷감과 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했던 것, 그걸 영광받았던 것이고요. 또 하나, 새 포도주를 담으라 어디에? 새 부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죽 부대가 낡고 오래되면요, 수분이 빠져서 신축성이 좀 떨어집니다. 뻣뻣하게 변하죠. 그러다 보니 새 포도주를 부으면은 안에서 발효하여서 거품이 나고 그게 기화가 돼서 팽창하고 폭발할 일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일을 방지하고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 옳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복음의 틀, 이전에 헌 낡은 배옷과 같은 틀이 아니라 새 부대와 같은 복음의 틀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하여서 아름다운 새 포도주로 너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그리하여 믿음 안에서 영적 교제로 새 영혼 되어 기쁨을 누리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헌 옷을 꿰매주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 새 옷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자 우리에게 선물 주러 오신 분이세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러 오신 분이세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새 포도주, 즉 복음의 틀을 통하여서 새 사람의 옷을 입히고 천국의 옷을 입히고 복음의 옷을 입혀서 기쁨을 누리고자 우리에게 교제를 먼저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하십니까? 교제하세요? 시간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또한 습관화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안주하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습관처럼 언급된 우리의 표현들, 또한 익숙한 예배들,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모습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본인의 목숨을 던졌을까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자, 세상 입히고자 예수님은 낮고 낮은 땅까지 오셨고 고통스러운 십자가까지 마다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낡은 종교의 틀을 벗어나 복음의 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함을 먼저 추구하시죠.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기를 간구하시며 있는 자리에서 쫓기더라도 기도하는 기에 애쓰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그 낡은 옷을 입고 그 옷을 벗지 않아 지금 이렇게 많이 찢기고 벗겨지고 구습을 벗어 우리 모든 성도가, 한국교회가, 모든 성도가 복음의 틀 가운데 주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죠.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처음 드렸던 고백이 있어요. 삶의 예배라는 곡인데요. 여러분 낯서셨죠? 하지만 이 곡이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곡인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소망하고, 노래가 아닌 찬양 드리기 소망하고, 또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예배, 주의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리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되는 시간 하면 좋겠습니다.
드려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하여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날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한 아멘.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오로서 아멘. 찬양하듯이 비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홀로 서 있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하듯이 비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이 시간 잠시라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형식과 틀에 갇혀서 교제함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때워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 깨닫고 싶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기쁨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에 치인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바쁘다고 힘들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과의 기쁨을 저버리고 삶에 그냥 그렇게 때워지는 모습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했다고 만족하는 모습, 신앙적 행위를 통하여서 내 믿음을 지켰다고 만족하는 모습, 스스로 그렇게 나태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내 신앙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교제하여서, 은혜로 교제하여서 다시금 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된다 하소서. 주님께 주시는, 주님 주시는 참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 소망이 나 넘치게 나오니 주님이 역사소서. 다른 것에 내 마음 뺏기지 않고 오롯이 이 시간, 오롯이 삶 가운데 주님께 내 마음을 드겨납니다. 삶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 안에 있는 말씀의 교제로가, 주님의 은혜의 교제가 내 안에 있기 원하오니 주님 따라서 주님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넘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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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서 아멘, 아멘, 아멘. 찬양 받으시 주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은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떼며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영혼 되기 원합니다. 다른 것들, 다른 삶 신경 쓰지 않고 은혜를 향하여서 한 걸음 떼어 주님과 믿음 안에서 교제하기 원하는 영혼들 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 다 걷어가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 것들 다 걷어가시고 오직 신령한 하늘의 젖을 꿈꾸고 소망하는 영혼들로 우리를 다시금 재무장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가장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함이 너무나 즐겁고 말씀으로 인한 기쁨의 체험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소서. 삶은 힘들지라도 삶은 괴롭지라도 한숨이라는 상황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연속될지라도 기쁨과 믿음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원하오니 주님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주님과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참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 안에 있게 사모합니다. 주님 품에 있게 사모합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삶의 주 앞에 찬양되고 내 삶의 주 앞에 고백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 되며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